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로부터 96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로부터 9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시인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기다리다 지쳐있는 시인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2절도요.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기다리다 피곤하나이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한 번 이상씩 혹은 여러 번 있으시죠? 무엇인가를 애타게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캄캄 무순식인 상황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다리다 지쳤다는 세상 노랫말 가사도 참 많이 있습니다. 보통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과 상태는 어떠합니까? 기다리다 지쳤을 때 몸과 마음이 힘이 다 빠지고 지쳐갈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말을 하죠? 더 이상 기다릴 힘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죠. 이제 못 기다리겠다고, 지쳤다고, 정말 더는 안 되겠다고, 한계에 다다랐다고 그런 느낌을 표현할 때 기다리다 지쳤다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기다림에 지쳤어도 기다릴 거라는 말, 그런 가사를 담은 가사를 볼 때도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쳤으나 그럼에도 계속해서 기다릴 거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다릴 것이라는 말이죠. 말씀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다리다 지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기다리다 지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마음을 그렇게 토로하고 표현할 것이지만 시는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전히 말씀을 기다릴 것이다 라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83절을 보십시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자기 자신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무용지물처럼 비참하고 처참하게 버려지는 것 같이 되어버렸지만 그런데도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이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여전히 말씀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의 그 근본적인 토대는 무엇입니까? 그 무엇일까요?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영원성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원함에 있는 것입니다. 89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인데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90절 말씀 보실까요?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기르들 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무엇에 근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이 지금까지 견고하게 이르고 있음을 볼 때에 말씀이 확실하고 영원한 것임을 지금 보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시인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해하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과 시인의 고난의 끝은 어떠할까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죠. 96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끝이 있어도 말씀은 영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말씀이 안전하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씀의 영원성과 신실함을 믿고 자신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 기다림에 지쳐 있을 때에도 여전히 말씀을 믿고 바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시인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하심과 신실함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은 모두 끝이 있는 것들입니다. 힘들고 괴로운 나날들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하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과 심판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바꾸시고 그렇게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시인이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말씀을 기억하고 바라며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믿음의 또한 토대가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92절을 보시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며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소망하고 믿고 바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이유, 시인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언약을 확증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말씀이 즐거웠던 것입니다. 93절 보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주어진 말씀 자체가 영원한 언약 가운데 주신 것이기에 그 말씀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시인은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즐거움인 것이죠. 그것이 시인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부모님의 시선이 있으면 그 자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을 기뻐하고 있는 그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기뻐하시고 잠잠히 바라보시고 즐거워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나가 소망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약속을 이루시고 영생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말씀이신 분이 자기를 내어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즐거워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삶에 지친 쓰러지기 직전에서 우리는 말씀을 즐거움으로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눈물 나며 지치고 힘든 기다림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저 주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말씀의 영원함과 확실성이 오히려 우리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영원성이, 확실성이, 신실성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그것을 경외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물을 즐거움으로 바꾸시고 기쁨의 자리로 옮겨줄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 위에 소망을 두고 견디어 나감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 말씀의 소망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며 우리 영혼의 안식임을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세우심을 오늘도 그렇게 경험해 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이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추고 내 삶을 비추고 그렇게 비추어질 때에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께 세워나가며 주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렇게 충만한 기쁨으로 충만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 가운데서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요동하지 않게 하시며 말씀 위에 견고하게 삶을 세워나가는 그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달라고 기도하시겠고요. 또 오늘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주일에 있을 우리 야외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 예배를 통하여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일하심을 보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달라고 또한 우리 다른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